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을 가만 보면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다른 집안을 보지 않고 이상하게도 그 집안을 두고 창세기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들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실은 죽을 쓰는 것처럼 지극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죠. 상남자인 그 사냥꾼 에서가 돌아와서 너무 지쳐서 배가 고픈 찰나에 이 부엌에서 냄새가 솔솔 풍기는 겁니다. 허기진 배를 붙잡고 냄새가 나는 이 부엌으로 갔죠. 달려가 보니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야, 그것 좀 나 다오.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보통의 동생은 뭐라고 할까요? 아, 형 많이 배가 고팠지. 김치라도 꺼내줄까? 라고 얘기하는 동생 하나도 없을 겁니다. 무슨 한 입만 달라고 하냐? 너가 형이냐? 라고 하면서 막 싸웠을 수도 있어요. 대개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의 말에 뭐라고 답하냐? 3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거래를 하자라고 합니다. 너무나 뜻밖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대답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 내게 달라라는 것입니다. 앞뒤 상황을 보면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기회를 오랫동안 노린 것처럼 보여지죠. 익숙한 사냥꾼의 엑서가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냥꾼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제안도 황당하지만 그 말에 반응한 에서의 반응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렇지 장자의 그 축복권을 팥죽 하나에 팔아 버린다는 게 철이 없어서 너무 철이 없죠. 하지만 그 동생은 더욱 가관입니다. 33절을 보게 되면 형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기다렸더니 아주 치밀하게 맹세까지 요구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파기할 수 없도록 도장 찍어라 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형은 너무나 어리석었고 동생은 무서울 만큼 영리하고 교활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동생이 준 것을 마치 굶주린 강아지처럼 먹고 마신 다음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떠나게 되죠. 가만 보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 했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서는 그런 중요한 것을, 그런 축복권,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과 바꾸었나라는 것에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의 문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데 있습니다. 만약 이 화천 지역 사람들이요, 저희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화천 지역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땅을 밟지 않고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그런 거부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시적인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물려받을 것이 아주 많았다면 과연 에서가 그 장자권을, 제가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을까요?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는 아버지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아유 아버지 건강하시죠? 정신껏 아주 성심껏 모셨을 것입니다. 절대 장자의 축복권을 팔지 않았겠다라는 것이죠. 장자권을 판다는 것은 곧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게 된 것은 아버지 이삭에게 눈에 보이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버지 이삭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자기 땅 하나 가지기도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소망이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에서는 장자권을 경솔하게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 것이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니 없을 것 같으니 야 그거 내가 받아서 뭐 하겠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꼴로 살고 내가 이모의 이꼴로 살겠니? 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팥죽이 현재적이라면 장자의 명분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팥죽은 당장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익은 있지만 장자의 명분은 당장보다 미래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굳이 내가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서는 무형의 가치보다도 현실적인 유익에 더 가치를 두고 그것을 팔아넘긴 겁니다. 역사는 그런 그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게 되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야곱은 당장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더 가치 있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배고플 때 어디 가지 말라고 그러죠? 시장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상 배고플 때 명분이 줄인 배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처자식이 굶어 죽는다라고 아우성인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선비 마냥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유시아 작가의 책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걷고 있던 한 청년이 해변에서 10개가 넘는 그 작은 진흙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흙 구슬을 가지고 이제 물제비라고 하죠. 그것을 막 날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 대여섯 개 날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탕탕탕 튀기다가 반짝하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한 번 더 또 던졌는데 땅땅땅 튀기다가 또 반짝이면서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뭘까? 마지막 하나를 막 으깨 보니 거기서 진주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내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의 가치를 들여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일주일이 금방 왔어 또 예배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 그 예배 자리를 소홀하게 때로는 하찮게 내 유익이 더 먼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이 없더라도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눈에는 보였던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아버지에게 전해드는 그 말씀을 그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해서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고팠겠죠. 팥죽이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참습니다. 아니 참을 수 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그의 삶을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유라고 여겼기 때문에 팥죽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옥 같은 현실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때로는 집을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술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입니다. 이 천국 가나안 땅의 상속은요 에서와 같이 혈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저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라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졌을 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저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보이는 것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믿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십자가가 나무 쪼가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요 이 나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목걸이에 불과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내 앞에 놓인 그 아픔,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반응하는 자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한 날 이 뱃속에 이 임산부 뱃속에 두 쌍둥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신학자가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쌍둥이 하나가 다른 쌍둥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출산 후에 삶을 믿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다른 아이가 옆에 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출산 이후에 무언가 있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더 좋은 삶을 맞이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물었던 얘기합니다. 출산 후에 삶이란 없어. 이 바보야. 그런 삶이 있을 것 같니? 라고 이야기하자, 아니야. 그건 모르는 거야. 더 밝은 빛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아이가 또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을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네. 우리가 여기서 요 길로 먹고 있는 거 지금 너 보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 엄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야, 그거는 너가 잘못 들은 거야. 바깥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던 아이가 그래요.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엄마를 보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돌봐줄 거야. 너는 엄마의 존재를 믿니? 엄마는 어디 있는데? 둘이 막 싸워요. 그러자 다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고요할 때 너는 엄마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우리를 어루만져주는 그 소리.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것을 알아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을 믿는 자는 팥죽을 먹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두 쌍둥이, 개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 둘의 이야기를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소원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도 팥죽 먹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여 붙드는 자를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 복의 복을, 주께서는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그 축복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그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지 말라. 주님은 우리 저 너머에 있는, 문제 너머에 있는 이 세계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여 나와도 함께 하시죠. 제 눈이 이것밖에 볼 줄 모르는 자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